오늘 본문은 역대상 18장 내용인데요. 잠시만요. 역대상 18장 내용인데 오늘 내용은 다윗이 이기고 또 이기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표현으로는 여호와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 전쟁 이기고 그 다음 전쟁 이기고 계속 끝까지 이기는 다윗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에서든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공부에서든 친구 관계에서든 이기고 또 이겨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떻게 계속 이길 수 있었나 보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응답.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잘 보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가는데 삶이 힘들기만 하고 아무 낙이 없고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아직 어떻게 보면 어릴 수도 있지만 살아가다 보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막 가슴이 아프고 고독하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것들을 느끼기도 해요. 많은 고등학생들도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나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은 안 그러기 바라지만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독한지, 그리고 친한 친구들과 싸워서 그 후에 이 우울함, 외로움들, 아니면 비교의식, 이런 실패감들, 그런 것들을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느끼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 친구들이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지만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 믿긴 하는데 잘 안 와닿을 때도 있어요. 결과로 무언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삶이 교회는 다니는데 별다른 무언가 변화가 없는 것 같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다윗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은 응답이 있는 삶을 살았고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았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기억하며 다윗처럼 살아갈 때 우리도 응답이 있고 열매가 있고 간증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마까지 이르고, 다윗이 유브라데 강가에 있는 하맛까지 이르러서 점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정복자 여호수아라는 사람도 하맛까지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다윗이 돼서야 비로소 그 땅까지 점령해 나갑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임재적 신앙이 있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임재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임재적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 이 고등부 예배 9시에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집에서도 학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임재적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임재적 신앙을 살아갔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살아간다.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말씀 구절을 통하여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했다는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는 6절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형광펜이나 펜이 있으면 이 구절을 밑줄 그어야 합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펜으로 한번 그어보면 좋겠죠. 그리고 13절을 따라가서 봐도 뒷부분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우리 친구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기억할 때 앞으로는 이 문장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승리하게 하셨다. 다윗의 삶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다윗을 기억할 때 그런 사람이었다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그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고 싶죠.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고 싶죠. 우리 친구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응답이 있고 간증이 있고 열매가 있어도 그 다음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목적이 있으면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도착했다. 말할 수가 있어요. 목적이 있으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갈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야 중간에 시들시들해지지도 않고 변질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목적이 필요하다.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목적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윗은 어떤 목적이 있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돼서 가장 먼저 했던 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 평생의 시간을 쏟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목적은 하나님께 무엇이든 드리고 싶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라고 말하고 뒷부분에 보면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렸더라. 다윗이 전쟁을 했던 이유는 재물을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기고 또 이겨도 그 재물을 갖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목적,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비전과 꿈이 뚜렷한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꼭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꾸는 꿈이, 내가 있는 비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인가? 이것은 한 번쯤 꼭 질문해 봐야 해요. 그냥 나 좋으라고 내 생각대로 선택한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한 번은 꼭 진지하게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꿈을 붙잡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아직 무언가 정확히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다만 그러한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 항상 선택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결정하는 것이 늦는다고 그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 친구들이 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즉시로 그 인물이 무엇이 될지 나왔을까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창세기의 요셉이라는 인물도 그렇습니다. 30살이 될 때까지 노예로 살았고 자신이 뭐가 될지 아무것도 모르며 살다가 3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총리로 세워지게 되죠. 요셉은 자신이 뭐가 될지 단 하나도 몰랐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동행했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간사님도 그래요. 나도 20대 후반까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컴퓨터 공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직장에 인턴 생활하면서 코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간사하게 될 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 진로, 직업이 늦게 정해진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며 올바른 목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을 세워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자면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예인교회 친구들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번 더 이야기 드릴게요.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고 누군가는 의사, 누군가는 변호사가 되겠지만 대한민국 사람이 다 그 일만 하면 나라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 각자의 은사, 각자의 직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일의 분량을 가지고 가르치시지 않아요.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를 갖고 있었지만 그 분량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게 뭐냐면 충성스럽게 착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업이, 여러분들의 일이, 여러분들의 비전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충성스럽게 선한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선택하는 거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곳이 꼭 있어요. 누군가는 이렇게 당당해서 자존감이 높여서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또 자존감이 낮아서 과거의 간사님처럼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리가 꼭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적,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은 크게 꾸세요. 꿈은 크게 꾸는 우리 고등부 청년들이, 청년이 아니, 죄송해요, 계속 청년이라고 해서, 자, 작년까지 청년부를 섬겨서 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만 열매 맺고 그 간증 가지고 또 목적 갖고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우리 가족 사람들, 우리 친한 셀 사람들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열매 맺고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나만 기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 친구들도 다 기쁘자. 하나님 안에서 열매 맺으며 살아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어딜 가든 이기게 하신 것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평범했던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되게 하신 것은 영향력을 끼치라고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괜히 예수님 믿게 하신 게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게 아니고 괜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영향력이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려서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큰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본인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려고 온 힘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주인 되시기 위해 힘썼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런 마음이 있나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다. 내가 가는 학교에, 내가 가는 학원에, 내가 있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나요? 우리는 다윗처럼 영향력 끼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 각자의 집에, 각자의 학교에, 각자의 학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하고 끼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혼자만 이 예수님의 복음과 축복을 간직하는 게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진짜 성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력도 키우고 또 부지런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간사님도 우리 고등부가 영향력 있는 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각 학생들이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통해서 다른 친구들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기 위해서 있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응답, 열매, 간증이 있어야 합니다. 임재적 신앙이 있어야 이런 열매가 있다고 했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적 신앙을 갖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개학하면 캠퍼스 예배를 꼭 세우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세워나갑시다. 우리 분반 선생님과 우리 간사님 사모님이 함께 세워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힘을 내어서 캠퍼스 예배 세우며 영향력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또 이기는 고등부 친구들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